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5절까지 읽었습니다. 다음은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그동안의 다윗이 걸어온 길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는 바는 이제 다윗이 1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다윗이 승리케 하여 이스라엘이 안정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시적으로 이제 잠잠해지고 여기 1절 후반절에 있는 대로 왕이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때 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 장막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왠지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러자 나단이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하라 하시면서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더러 나를 위해서 훌륭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면서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짧게 말하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니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풍요로우신 분, 또 땅을 발등상으로 하늘을 보좌로 앉아 계신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마치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집을 지어서 나를 그 안에 모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합당치 않다.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참 좋다. 나는 너를 축복하여서 이제 내 때를 흥황하게 하겠고 또 내 자녀대에서도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이제 사울 왕과 같이 그 왕가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시면서 다윗의 그 집안에서 장차 그 나라를 이을 영원한 왕이 이제 태어날 것을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이런 여러 형태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까 즉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니까 거룩하시고 또 이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으니 내 아들 대에서 그 일을 행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18절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말하기를 내가 누구온데 주께서 그 6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십니까? 지금까지 저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한 것도 나에게는 감당치 어려울 만한 이런 찬송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인데 앞으로도 이 다윗 왕가를 계속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그래서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보면 이제 그 장막에서 결론을 짓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는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다윗은 세상에서 여러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을 구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신이요 자신의 집안이 되기를 원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는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는 기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이제 읽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인간의 삶의 목표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대로 일찍이 사울 왕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가에서는 그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다가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변방에 놓여져 있는데도 그것을 한 번도 그 사울 왕궁으로 모시고 올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어떤 언급이 전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괴를 자기 가까이로, 즉 자기가 항상 원하면 나가서 뵐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로 다윗의 왕궁으로 모시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참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보좌에 사람 마음에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가 이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보좌에 앉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쳐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라우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문 밖에 두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을 교회에서 내어쫓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이 도리어 문 밖에서 교회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계시록 3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제 예언이지만 우리는 그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이 마땅히 우리 마음에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거하고 여호와께서는 휘장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너무 숭고한 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여행하는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성막이라고 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막 가운데 궤를 두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윗성을 만들고 다윗궁을 만들었으니 다윗궁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거기 하나님을 모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즉 하나님을 계셔야 할 위치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 시편 27편 좀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잠깐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만은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입니다.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겠다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의 백성은 크고 저는 작은 자인데 주의 백성은 사이로 출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한다고 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구할 게 있다고 하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말할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일까? 모처럼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렇게만 말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그런 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를 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며 즉 사랑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첨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보화와 더 큰 권세와 더 큰 나라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고 주든 안 주든 그 하나님의 소관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찾았으니까 시편 132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시편 132편에서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32편 3절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굴까요? 다윗이 이렇게 있죠. 이제 여기 보면 그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는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일찍이 6장에서 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궤가 아비납다의 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궤를 찾기 전에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성막이 내가 발견할 그것을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는 야곱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그 아비납다 집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다가 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웃사라고 하는 그 아비납다의 아들을 쳐서 죽인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궤를 못 가지고 오고 겁이 나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다가 사고가 난 그 가까운 곳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모셨다 그 말이지.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 집을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말해도 복을 받고 행해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일을 추진했는데 화가 미치니까 두려워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오벳 에돔 집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저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 사람이 죽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열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구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다가 이게 문제를 만들었구나.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교회를 다윗 궁으로 모셔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면 정말 그 요한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 뭐 쇠하기까지는 원하지 않지라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던 자인데 당신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비록 20여 년의 긴 세월을 지난 후지만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왕자에 앉게 됐다 그 말이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까 우리가 7장 바로 18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복을 주어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는 거거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했다.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자세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자기가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여러 모양으로 압박을 하고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가 있겠느냐. 친다면 그것이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울 왕이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이 버린 왕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은 자가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다.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 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사울 왕,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마땅히 놓아야 할 자리에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놓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정해지는 그런 예루살렘에, 다윗 왕궁 안에 모셔 오기를 원했어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셔오는, 그것이 일시적인,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이끌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울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겁이 나가지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고, 왜 이런 병고가 일어나는고 하고 일을 멈췄거든요. 또 다윗 궁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자 다윗의 첫째 부인인 미갈이, 아이고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다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고 도대체 그게 왕이 할 짓이요? 이러면서 미갈이 왕을 책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의 떡과 고기를 나눠준 다음에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미갈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의 자리에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모시는 일이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런저런 방금 말한 여러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마땅히 모셔야 할 자리에 모시려고 할 때 이런저런 사고들이 터지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했거든. 사실 그건 뭐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백성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서원하고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 모시는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우리를 비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 곧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나를 너희들이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두려고 하느냐? 나는 모든 너희들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베풀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곳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서로가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뭘 말씀하고 있어요? 곧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어떤 훌륭한 건물이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될 것은 히브리 저자가 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도 그 집에 맏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도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거든요. 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는 교훈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뭘 본받으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몸에 받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충성하는 그 충성심을 본받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갈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고 옴으로 기뻐하고 춤추는 다윗을 보고 아이고 하고 왕이 돼서 저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하는 다윗을 멸시하였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울의 집안에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미갈도 그런 것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난합니다. 다윗을. 계집 정도 굽겠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것이냐고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충성하지 아니하고 미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을 아이고 정도껏 해. 그렇게 뭐 하면서 우리가 비난한다고 하면 그런 비난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미갈이 그 일로 인해서 자녀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비난한다든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드리는 일을 내가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뭐예요? 그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주님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충성했으니 그리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본받는 자가 됨으로 정말 살아갈 때 본받는 자가 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놓고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